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정과 가문이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명절을 맞이하면 그 마음이 더더욱 더해지죠. 우리 가정이 명문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지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명문가로 우뚝 세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명문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문가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명문가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과 그 가문을 명문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주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명문가를 이룬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그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양치는 일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짐승을 관리하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초라한 인생이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인생이었어요. 막대기 같은 인생,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던 사람,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대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출세해야 출세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목동이 대왕이 됐단게요. 이 정도면 하물나게 출세한 걸 안게요. 목동이 뭐가 돼버렸어요? 대왕이 됐어요. 대왕이 돼가지고요, 자식을 낳는데 낳는 자식들마다 쑥쑥 나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펑 나면 왕이에요. 또 펑 나면 왕이에요. 또 펑 나면 왕이에요. 왕. 그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막대기 하나로 시작했던 인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대왕이 되었고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은 가문을 일으켜 세워버렸습니다. 명문가를 만든 거죠.
성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명문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18세기의 부흥의 주역,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동시대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살던 그 동시대에 허랑방탕하게 살고 술주정뱅이로 살았던 맥스 주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세기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연구를 합니다. 맥스 주쿠, 술주정뱅이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의 가문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윈십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쿠 가문은 150년 동안 1026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가난뱅이가 280명, 죄수가 140명, 살인자가 7명, 창녀가 128명, 도적이 60명, 일찍 죽은 사람이 300명, 성병 환자가 67명, 그리고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 20명밖에 안 되었는데, 그 20명 중에서도 10명은 감옥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명문이 아니라 멸문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등지면서 술주정뱅이가 되어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더니 자자손손 후대로 멸문 가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 그 150년은 이러했습니다. 150년 동안 후손이 1400명이었는데 죄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이런 말을 제가 뭐들 하겠어요. 1400명 후손 중에 150년 세월 가운데 죄수가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죄수가 한 명이 없어요. 법조인이 100여 명, 그 중에 30명은 판사,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100여 명, 의사 60명,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 100여 명, 유명 작가 60명, 군 장교 75명, 시장 3명, 주지사 3명, 상원 의원 3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명문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딱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초라한 신분 속에서, 눈물 나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목동을 대왕으로 세웠고 폭라면 왕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랑했더니 15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운 명문가가 이루어졌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진짜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찾아서 다 고향 찾아서 왔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가문이 명문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이 명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탁월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루 24시간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명절에 부모님 품을 찾아온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강력한 칠족속을 전쟁을 통해서 멸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운명의 날을 가까이 두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신의 백성들을, 평생을 위해서 싸웠던 그 백성들을 세겜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남기는 그 유언은 농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담이 없죠.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인데 어떻게 허튼 말을 하겠어요? 평생에 가슴에 담았던 말,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말, 그 말을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남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이렇게 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젊은 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애굽 땅에서도 그 광야 생활 속에도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해서 너희들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 품 떠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것이요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24절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글뱅이를 한번 딱 쳐보십시오. 동글뱅이. 예. 그러므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모레 고추장을 입술에서 찍어가지고 딱 색칠을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24장 1절에서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설교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해놓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2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시조 아브람 때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강력한 적군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서 13절까지 쭉 설계해 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제까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느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셨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면서 너희에게 땅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집이나 그런가비요. 여호수아만 그랬는가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는가비요. 나는 안 그런디라. 혹시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요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쇠가 빠도록 지금 공부하고 애를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뭔 놈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셔서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 가실 때 고난의 용광로 속에 푹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토성축제 때 노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죠. 노아 봐보세요. 그 당시에 조상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모두 다 200세 이전에 다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유독 노아 자신만, 아니 남들은 다 200살 이전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만 300살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400살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500살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500년 동안 노아의 태문을 닫아놓고 노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년이 500년. 그 500년이라는 기나긴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걸작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홍수라는 천재지변을 뚫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여인의 후손을 오게 하는 길목을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걸작으로 그 영광로 속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크고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는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것도 기나긴 세월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세워가십니다.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더 깊이 잠겨 있으면 있을수록 걸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니나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안 믿어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지비를 허벌나게 사랑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지비가 만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까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나를 걸작으로 세워가시는 건데 영광로 속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유언과 결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여호수아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님처럼 우리도 어떤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란색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도전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 한민족이여,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것 같을 것이고,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을 것이고,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요즘 청년 실업률 때문에 청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죠. 직장 찾는 것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루에요, 이 지구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6만 명이래. 6만 명. 하루 자고 나면 6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아로 죽는다니까요. 1년이면 2천만이에요.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1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는다게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가 잘 돼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어렵기는 할지라도 그래도 정부에서 다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130년 전에 조선의 마음이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기 내용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13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그 전만 해도 어두운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깜깜한 나라였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130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5,000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 있습니까? 없어요. 세종대왕이 자동차 타고 다녔겠어요? 가마 타고 다니지. 아무리 좋아도 가마에 얼마나 멀맸겠어요, 거기 안에서. 예? 세종대왕이 냉장고 썼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때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이 은혜, 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여호와만을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추석을 맞이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가슴에 심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명문가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재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해서 명문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원짜리 하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 없어도요, 믿음의 유산 제대로 남겨주면 그 자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억만금을 남겨줘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그 자녀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명제를 맞이해서 고향 찾아온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던 두 가정만 예로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미국 상원 의원을 지냈던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이분은 민주당, 미국은 양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당 소속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늘 추진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만은 그렇게 잘하시니. 트럼프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이 조지 미첼 이분은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치계가 얼마나 좀 거시기 하잖아요. 우리 당 아니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막 깎아내리려고 그런 게 이 정치계 아닙니까? 그런데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조지 미첼이라는 민주당 소속인 이 상원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초월해서 정치계의 인물들 중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뽑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북아일랜드 출신의 총서부예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는 레바논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뭐라 하죠? 예? 가정부. 그래, 가정부예요, 가정부. 가정부라고 하나요? 아니. 노무집 가서 이렇게 가사노동부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도우미. 요즘은 말이 참 좋아져가지고 도우미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식모. 파출부. 맞아, 파출부라고 그랬죠. 파출부. 이게 엄마가 그 사람이에요. 파출부예요. 미국 정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아버지는 북아일랜드, 엄마는 레바논. 엄마는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었대요. 그래서 조지 미첼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집은 가난했지만 철저하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 교훈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시켰던 신앙 교훈이 딱 세 가지였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면 같이 봅니다. 첫째 뭐예요?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절대 배신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어라. 이 신앙 교훈으로 조지 미첼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요, 부모님이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이 그 아들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청소 보고 어머니가 팥줄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가난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아들에게 흘러오니까 이 아들이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88년부터 95년까지니까 무려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연거푸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니까 이제 기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분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부모님의 물려준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집이 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조지 미첼이라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신앙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는 김웅선 장로님 가문이 있습니다. 이 김웅선 장로님은요, 이 가문이 100여 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는 가문이 되었고, 지금 현재 5대째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온 것을 자녀들 때 계속 바톤 터치를 계속 한 거예요. 이 김웅선 장로님께 8남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8남매가 지금 다 살아있는데 이 8남매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장남 김흥규 장로님은 이쪽이에요.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이시고 순천 매상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차남 김병규 장로님은 서울 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명보 회장이시고, 삼남 김성규 장로님은 장안교회 장로님이시고 유성 TNS 회장이시고, 사남 김명규 장로님은 인천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오남 김순규 장로님, 이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남 김순규 장로님은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시고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분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 신천지 그 집회소 앞에서 집회해가지고 그들 코피 터붓잖아요. 그때 우리 현수막 가지고 가고 피켓 가지고 가고 했잖아요. 이 현수막에 거기 들어간 그 글자 하나하나, 피켓에 들어갔던 글자 하나하나, 김순규 장로님 이분이 전부 검토를 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세게 치고 들어가도 저들이 꼼짝 못하고 당할 수 있도록 이분이요 법적으로 싹 검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조그만 우리가 허점을 가지고 치고 들어갔으면 저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잡아먹어보려고 난리가 아니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김승규 장로님, 이분이 김웅선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장녀 김은혜 권사님은 숭주 소망교회 권사님,
차녀 김은덕 권사님은 한마음교회 권사님이시고 삼녀 김은자 권사님은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8남매를 낳았는데 8남매 모두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평신도로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을 지내면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김웅선 장로님은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손조 때부터요,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손조 때부터 이 가문에 흐르는 교훈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교훈이 두 가지인데 이것으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출석해야 돼요. 너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어도 예배 무시하면 안 돼. 예배는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예배 무시하면 안 돼. 교회 밥만 먹어도 교회는 가야 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개미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교훈이에요. 개미 되지 마, 개미 되지 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부유하게 됐는데 아무에게도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개미 되지 마, 개미 되지 마. 거미 되지 마. 다른 사람 피해나 주고 다른 사람 등이나 쳐먹고 그런 거미 되는 인생 살면 안 돼. 너는 꿀벌 돼야 돼, 꿀벌 돼야 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요,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문에 조상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가정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문을 명문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앙유산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루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 되게 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명문가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